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사건을 말하고 있죠. 먼저 38절로 41절, 이것은 이제 흉년과 관계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고요. 그리고 42절로 44절, 여기는 구약의 오병이어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8절로 41절을 보면 엘리사가 길갈에 다시 왔다 그러죠.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는데 솥을 걸어라, 그리고 국을 끓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채소를 캐러 나가서 들포도 동굴을 만나서 드로박을 따고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왔다 하는 거 보니까 옛날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전에 뭐 서리하고 뭐 하던 그런 시절 생각나네요. 옷자락이 바구니도 되고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38절로 41절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가. 근데 읽어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40절을 보면 그들이 외쳤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먹지를 못해요. 근데 정말로 끓인 국에 독이 있었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독이 있다 그러는데 안 먹어보고 어떻게 독이 있는지 알았어요. 이건 조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39절에 솥에 넣었는데 들호박을 따서 놓고 들포도 동굴을 만나 가지고 들호박을 따서 넣었는데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들호박을 넣었는데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도, 이것도 좀 이상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독이 정말 있었는지 아닌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솥에 던졌어요. 근데 이 가루가 무슨 가루인지, 밀가루예요, 쌀가루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이게? 들깨가루입니까? 무슨 가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했더니 솥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38절로 41절은 전체가 다 아리송합니다.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런저런 설명을 하겠지만 하여튼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아리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대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하여서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훈,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기근과 궁핍과 이 본문이 말하는 흉년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근과 궁핍에서 면제받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남들은 다 궁핍하고 경기가 막 어렵다고 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는데 예수 잘 믿으면은 남들과 달리 먹고 사는 것을 잘 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몇 번 지금 만났잖아요. 열왕기 하에서만 해도 상 빼고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와 지역의 경제나 또는 환경에서 면제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봄철에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이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잖아요. 이제 여름철이 되고 그러면은 조금 나아지는데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요즘은 거의 미세먼지 경보가 없잖아요. 그게 중국 탓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런 미세먼지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코 속으로는 절대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무병장수하죠. 예수만 잘 믿으면. 지리산에 가서 기도 세게 하면, 근데 지리산에 가서 기도하면은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리산이라고 그래서 지리산이 나무가 많지만 공중을 가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관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환경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가난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 수 있는데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그건 신앙지상주의라고 그래요. 신앙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식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본문도 그러잖아요. 엘리사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당하는 이 흉년, 기근, 그리고 심지어 독, 물론 가루로 그걸 해결했지만 이 가루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제 믿는 사람도 그가 사는 지역의 환경이나 상황을 벗어나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믿는 사람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의 자세라든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엘리사가 이 선지자들에게 닥친 흉년에 그들의 사정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돕는 방법이 가루를 가져다가 해서 이 가루가 뭔지를 확실하지가 않지만 일단 돕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한 뒤에 그 어려운 신학생들 중에는 이제 아직 전도사고 또는 전도사직도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직업이 없이 학교를 다니는데 보통 신학생들은 20대에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학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사이의 학생들이 많아요. 물론 요즘은 또 조금 나이 연령대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결혼을 했는데 직장이 없어.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점심을 굶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묵상을 하고 그 신학생들에게 점심 한 끼를 사주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정을 알고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서는 가루지만 그 사람에게는 돈이었죠. 밥을 사주는 뭐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도 흉년이 올 수 있다. 경제적으로 흉년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은 이런 흉년을 허락을 하실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어떤 징계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들이 지은 죄나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징계가 아니에요. 또 그 당시 지역이 당하는 이 흉년에 함께 당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믿는 사람에게도 이걸 허용하느냐? 믿는 사람에게만은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동원해서 막 먹을 걸 이렇게 내려주시든지 만나를 거기에만 주시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런 흉년을 당함으로써 그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또는 믿음을 품게 하고 소위 말해서 연단을 받아서 그 신앙과 삶이 특히 이 신앙이 깊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의도도 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욥이 그 고난 중에 외쳤던 것처럼 그런 것을 하나님은 마음에 두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기근이나 이런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기근을 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쪽으로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과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 삶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42절로 44절은 소위 구약의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한 사람이 엘리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100명의 선지 생도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먹으라 합니다. 흉년을 만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모습이죠. 야고보서 2장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말로만 그 먹을 것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라고 하면은 안 된다. 가스불도 끊겼는데 라면도 없는데 라면 끓여 먹으라면은 가스불을 켤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주든지 라면을 한 박스라도 사주든지 뭐 라면보다는 몸에 좋은 쌀로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것을 해야 된다. 말로만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건 내 거야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섬겼는데 43절을 보면 사환, 이 사환은 게하시겠죠.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여기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어 먹게 주겠나이까라고 해요. 계산적인 태도인 거죠. 이 계산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보리떡을 한 개씩만 먹게 해도 100분의 20이니까 10분의 2잖아요. 5분의 1이고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마치 오병이어 사건 때 안드레가 했던 말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남자만 5,000명 이거 먹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그걸 살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런 그 안드레하고 여기 이 게하시가 좀 닮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계산법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도 그런 실수를 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오병이어에서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설교가 몇 주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했었는데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자꾸만 뭐를 강조하느냐면 한 소년이 드린 헌신 이쪽에다가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건에서도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의 채소를 선지자에게 드린 이 드림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한 소년의 헌신이라는 오병이어 사건에 등장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소년이 드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발견을 해서 여기 있나이다 그런 거예요. 드린 적이 없어요. 소년이 자발적으로 와서 예수님 저에게 도시락이 있는데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걸 사용해 주세요 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헌신이겠죠. 아니 그렇게 했어도 그걸 헌신이라고 말하려면은 많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초점이. 오병이어의 초점은 뭐예요? 메시아 잔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듯이 그래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그 예수님께서 직접 교훈을 하시죠. 또 공감복음에서도
거기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로 연결하는 이유가 이게 소년의 헌신에 있지 않다. 그러면 구약의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본문도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드린 헌신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만나서 굶주리는, 그래서 들에서 호박을 따다가 소태 끓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한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을 강조해야죠. 오병이어에서는 예수가 누군가를 강조해야 되고, 여기서는 아직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꾸만 인간적인 시각에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만 접근을 하면 성경이 진정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라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기금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시냐를 말하고 있다고요. 어떤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 은혜 베푸시는 분, 그 은혜를 베풀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러면 이 게하시처럼 또는 오병이어의 안드레처럼 계산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기 이제 젊으신 분도 있지만 또 연세 드신 분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60평생, 70평생, 심지어 80평생을 사신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계산으로 다 됐던가요? 20, 30대에게는 아직 안 물어요. 왜냐면 저들은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적으니까 몰라. 아는 분도 있지만, 근데 80을 살아오시면서 또는 90을 살아오신 분에게 물어보라고요. 계산으로 됐는지. 도저히 계산으로는 답이 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무리 계산해도 자식 대학 보낼 돈이 없어. 근데 내 자식들 벌써 다 대학 졸업한 지가 10년, 20년 돼가지고 회사 생활하고 있고 사업하고 있고 멀쩡히 잘 살아. 이제는 지네 자식 대학 보낼 차례가 됐어. 계산으로 됐냐고요? 계산으로 안 됐어. 계산으로 안 된 인생 살아왔으면서도 아직도 계산해.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 연약하다 그런 거. 인간을 연약하다 하는 것은 뭐 팔뚝 힘이 없어서 연약하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없지만 사실은 이 마음, 인생이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왜? 자꾸만 계산하니까. 사실은 계산으로 안 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목사, 노재성 목사도 이렇게 설교해놓고도 계산해. 그게 인간인 거죠. 계산 안 할 수가 없죠. 계산은 하지만 그래서 불가능하다가 결론이 아니라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하는 거죠. 사람인 이상 계산 안 할 수는 없어요. 자, 이번 달 무슨 공과금이 나왔는데 이 공과금을 낼 돈이 없네.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채우셨어. 그래서 그걸 지내놓고 보면이 아니라 지나기 전에 믿습니다로 가는 것이 신앙인 거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계산은 하는데 계산으로 끝내버리는 사람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인생을 바라봐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살아왔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 이야기를 간단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6년 차이가 나요. 왜 6년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권사님, 왜 6년 차이가 났을까요? 답은 간단해. 큰애는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들어서서 나왔는데 살다 보니까 도저히 둘까지는 못 키울 것 같아. 그래서 못 낳은 것이기도 하고 안 낳은 것이기도 해요. 근데 둘째는 어떻게 생겼느냐?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를 몇 년 전에 한 10년도 전에 10년도 뭐예요? 한 10몇 년 전에 설교 오면서 설교 시간에 주일날 그랬잖아요. Unwanted baby라고.
원티드, 원하는 베이비가 아니라 원하지 않은 베이비가 태어났는데 그게 아들이. 그 아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났는데 거기서 손녀딸이 나와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내가 원하지 않은 대로 갔으면 그 손녀딸을 못 봤을 거 아니야. 하나님과 나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서 도저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둘째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낳자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힘든데 생겨버렸어.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계산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지금은 먹고 살만해요. 근데 아직도 계산하고 있어.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복주심 이런 것을 신뢰하고 살아야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 이것을 선지자의 손에 주어서 무리에게 먹게 하라. 어떻게 먹게 해요?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아니 먹게 해라. 먹고 남음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거예요. 엘리사라고 해서 사람인데 계산이 안 됐겠어요. 계산상 안 되는 거 알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해요. 그게 43절 끝의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실제로 그들 앞에 주었더니 말씀대로 됐다. 먹고 남았다. 오병이 오고 똑같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이 사건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이게 말씀이니까. 그리고 자기 앞에 닥친 5천 명에게 이대로 하셨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설교를 한 저나 이런 말씀을 읽은 여러분이나 또 다시 상황 앞에서 약해지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러나 나의 환경과 상황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듯이 하나님을 대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알파가 아니라 뭐죠?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무한이세요. 그래서 곱하기 0을 하면은 모든 것이 제로가 돼 버리지만 더하기 하나님을 하면 이게 무한이시거든요. 능력도 무한이시고 은혜도 무한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아니하시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자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연단을 받고 신앙으로 이제는 늘 계산하고 결론이 불가능했는데 계산을 하고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거야. 결론을 그렇게 내는 거죠. 그게 신자인 거죠. 계산해보고 불가능하다. 이게 안신자고요. 계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신자고. 그 차이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기근은 믿는 사람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기근당한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기근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시는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해석을 할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채우고 공급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인생이 그럴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에게도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올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돕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에 대해서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주님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돕는 선지자와 선지 생도들을 봅니다. 계산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을 먹이고 남았던 것처럼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계산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온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능력, 인도, 공급이 우리의 삶에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며 연단받아 더 강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